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예배해 두신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이 아니라, 낙심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새로운 달 첫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예배자에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며 경험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기도와 간구마다 하나님 응답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21장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늘 꿈꾸는 게 있죠. 상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마지막 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의 날은 과연 어떠한 날일까?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는 늘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보게 되는 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성경의 이 마지막의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의 이 마지막뿐만 아니라 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이고, 앞으로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그 마지막을 잘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앞으로 우리 마지막을 우리가 그렇게 꿈꾸며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의 모습 속에 이루어질 그런 모습들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히 계시록에 보면 21장 6절에 한번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하시는, 또 회복의, 또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것 같지만 성경은 아주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고 그리고 균형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천지를 살아가면서 다스릴 인간을 창조하면서 시작되죠. 그런데 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시면 여러분, 새 하늘, 새 땅, 신천, 신지입니다. 신천지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신천지가 참 이 성경에 너무 좋은 말을 가지고 써버려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기가 참 좀 어렵게 만들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처음 창세기 때 창조하신 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갈 인간, 그 인간을 신인간, 새 예루살렘을 미라 하시면서 이렇게 창세기 때 창조하셨던 천지와 인간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며 회복시키시며 그렇게 마지막을 마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통하여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인간이 죄악을 이 땅에 가져옴으로 인하여 이 천지 만물과 인간이 저주를 받지요. 그 저주를 받으며 이 땅이 타락하게 되잖아요. 이 땅이 원래는 그렇게 타락한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에덴이라고 말하면서 너무나도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땅으로 창조하셔서 인간에게 주신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을 인간이 망가뜨려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그 땅과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는 이 땅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지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인간이 구속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속을 받고 이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요, 이 하늘은, 이 예루살렘은 처음에 창조하신 그 천지와 인간보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처음에 그 땅과 인간은 죄로 인하여 실패할 수 있는 땅이었고 하늘이었고 인간이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완전하게 허락하실 그 하늘과 그 땅과 그 예루살렘, 완전한 것입니다.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 다시는 저주 가운데 그렇게 망가뜨리지 않은 완전한, 온전한 그 하늘과 그 땅을,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완성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장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 땅과 이 땅이 새로운 만물이 된다라는 거, 새롭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더 이상의 죄로 인하여 타락이 일어나지 않는 완전하고 온전한 그러한 것들 새롭게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하였습니까?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아프게 살아갑니까? 원래 우리는 이 에덴이라는 곳, 그 에덴이라는 곳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이 죄의 종로를 타면서 그 저주를 받고 타락을 해버린 그 완전함을 잃어버린 이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 에덴에서 우리는 쫓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것,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마지막에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그 새로운 에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새로운 에덴,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바로 21장과 22장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에덴이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에덴의 그 영화롭고 온전한 모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회복된 에덴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그 첫 번째로 에덴에는 생명수가 흐른다 그럽니다. 여러분 2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라고 말하죠. 여러분 원래 창조 때의 에덴에는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여러분 그 강이 인간의 눈에서 사라졌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이 완성되는 그날에 다시 그 강이 흐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강은요 단순히 물줄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은혜의 흐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 말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흘러나와서 뭐가요? 성령이 흘러나와서 만물을 충만한다는, 만물을 살린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님에 의해서 만물이 회복되고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함께함의 그 충만한 삶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새롭게 회복된 그 에덴에는 이런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그 충만함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 충만한 은혜가 있냐면 수정같이 맑다 그러죠. 거기는 더 이상의 죄악과 어둠의 찌꺼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영원히 마르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살아나는, 회복이 일어나는 그 땅이 새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생명나무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 그럽니다.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 또 잃어버린 게 있죠. 생명나무가 인간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생명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그 열매는요, 생명나무가 맺는 그 열매는 영생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쫓겨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가 맺는 그 열매는 이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나무가 맺는 그 열매 어떻게 맺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아래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그 성령을 통하여서 풍성한 열매,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덴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여러분, 열매가요 달마다 맺는다 그래요. 세상의 나무는 1년에 한 번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도 풍성한데,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로 인해 생겼던 그 저주의 모습이 뭡니까? 배고픔이잖아요. 결핍 아닙니까? 근데 그곳에는 더 이상의 결핍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히 채워지는 그의 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2달에 걸쳐 달마다 새롭게 열린다 그러죠. 여러분, 그 새 에덴에서의 영생의 삶이 얼마나 새로운지. 그 생명나무는요, 같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나무는 12달마다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새롭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풍성하게 늘 새로운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는 땅이 그 새 에덴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한다 그러죠. 상처 입은 것들, 아픈 마음들, 깨어진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모든 아픔들이 싸매어지고 회복된다라는, 온전하고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회복된 에덴에서의 그 풍성한 열매 맺는, 그 생명나무의 풍성한 열매가 주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다시 저주가 없다 그래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다.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내린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거죠. 오늘날의 고통과 아픔의 원인입니다. 근데 그 저주 받은 땅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이다. 그 죄로 인하여서 이 땅이 저주받아 우리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다 그렇게 죽음으로 소멸해져 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이제 그 죄로 인한 모든 눈물과 아픔과 질병과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복만이 가득한 그 땅으로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회복된 에덴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지금은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얼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땅은 회복되었고 약속되었고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우리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그 마지막에 우리에게 허락될 그 새로운 에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살며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생명수로 우리의 길을 다시 열어줄 것이고, 우리의 고갈된 인생 속에서도 생명나무의 열매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지친 영혼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얼굴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그 은혜는 우리에게 새 에덴을 허락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의 우리의 모든 삶도 그 마지막에 허락해 주실 그 새 에덴의 회복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